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25일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탄 트리를 사가지고 장식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 모처럼 휴일날 어디 놀러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좀 살까 이렇게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마리아의 이 성탄 준비를 쳐다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리아의 성탄 준비와 견주어서 우리들도 해야 될 성탄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그 태에 잉태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성탄의 그 큰 은혜를 그 몸에 받은 것처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치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엄청난 그 성탄을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마리아의 몸에만 성탄하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 잉태하시고 내주하시고 동거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리아의 이 준비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은 26절부터 보면은 여기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성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당시에 대단한 신분이 아닙니다. 왕비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지극히 가난한 동네에 지극히 평범한 그런 여자고 또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당당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마리아도 무서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성모께서는 무음하시며 이런 말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마리아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 중에 한 분이고 단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인물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위대하고 거룩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로.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지체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먼저 천사가 계시해 주신 대로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 이 세상에 오신 우주적 지구 위에 오셨던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과 내주하심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탄의 첫째 준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 잉태하시는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제 마리아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기르고 이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신분이 새로워졌잖아요.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갈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명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사명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신분과 사명이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을 재인식해야 돼요. 성탄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그 뒤로 거룩하게 더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아들을 잉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모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뭔가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겠고 살아가는 것도 좀 달라야 되겠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탄절 세상 사람들처럼 선물 하나 주고받고 푹 쉬고 놀러가고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은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 이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 아들을 네 태에 이제 잉태하게 하겠다. 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겠죠. 인간 머리로는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해가 될 수 없지만은 이제 천사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연결이 있어 생각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잉태치 못할 태에다가 또 잉태케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이거를 얘기해 줄 때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사실적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령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것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지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나에게 기적으로 사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 성탄을 앞에 두고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상적인 정혼한 요셉과 동침해서 낳는 아들이 아니라면 자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죠. 한 번 순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일생을 보면은 온전히 계속해서 순종해 나갔다는 거죠. 순종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주님의 계집종이라 했어요. 주님의 여종이라 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피값으로 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또 성탄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종이오니 순종하겠나이다. 따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또 성탄의 준비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내게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지다, 이것은 영광도 있는 반면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도 있어요. 한 어린아기를 보통 여자들이 키우는 것도 엄청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류 역사에 일어날 수가 없었던 일들이 자기 몸에 이루어질 때에 그걸 온전히 순종했으며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와 같이 고난도 있고 무시도 있고 멸시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엄청난 고통도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 가장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요셉이가 성령께서 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차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각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약혼녀가 애를 낳느냐 말이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각오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내 애인보다도 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내 애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보다도 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준비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모님께 물론 순종해야 되겠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애인이나 이런 말도 물론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마리아의 마음 자세, 이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인으로부터 약혼자로부터 버림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할 고난과 고통과 희생, 버림당하는 것, 수많은 오해, 손가락질, 심지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그 각오를 가지고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바로 또 예수님에게도 연결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할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성탄절 앞에 가지셔서 마리아에게 임했던 성탄의 기적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새로운 거듭남의 성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